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깊이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들을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까지가 이제 2단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6단원까지 서론과 결론이 있고, 그 사이에 1단원부터 6단원까지 구조로 보고 있는 그 구조로는 두 번째 단락이 끝납니다. 그런데 30절과 31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30절과 31절은 이 2단원에 붙어도 되고 3단원에 붙어도 돼요. 이런 거를 전환 장치라고 합니다. 1단원에서 2단원 넘어올 때도 그런 게 있었고, 2단원에서 3단원 넘어갈 때, 각 단위 넘어갈 때마다 짧게는 한 절 혹은 두 절 혹은 뭐 서너 절, 이렇게 해서 앞단락과 뒷단락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앞단원에 붙어도 괜찮고 뒷단원에 붙어도 괜찮아요.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경계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우리 성경이 지금 단락을 나누고 있는 29절까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함께 보았습니다. 자, 2단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말씀 6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하여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인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1단원에서 선생님으로 이해가 되다가 2단원으로 넘어오면서 선생님보다 훨씬 더 크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가 누구인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제자들의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이 헤롯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단원 다음 내일부터 보게 될 3단원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제 이해를 갖게 돼요. 이렇게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변하고 있다.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오늘 이야기는 뭐 내용으로 보면 헤롯 왕이 자기가 어떻게 요한을 죽였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왕, 뭐 어디에선 분봉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뭐 중세 이렇게 영화를 보면 뭐 영주, 성주 이런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특정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점점 퍼지게 되니까 결국 헤롯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헤롯은 좀 두려움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나타났다. 혹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또 그를 왕처럼 따른다. 인기가 막 많다. 이렇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직까지는 왕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선지자라고 하는 인식은 요한이 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헤롯은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요한에 대한 두려움과 요한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게 여전히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죽일 수는 없었는데 부득이하게 죽이게 된 사연을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그 요한이 살아나서 자기에게 아마 복수하러 오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 배후 속에도 결국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요한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 요한이 살아났다. 요한도 그 당시에 보면 선지자와 비슷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겠죠. 헤롯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고 여기 15절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 혹은 선지자, 옛 선지자 중 하나 헤롯은 듣고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모든 명칭들은 선지자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소문으로만 듣는 사람들도 이 본문 마가복음의 흐름상 보면 여기까지 오면 선지자인 것이 선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없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보 파악은 가능하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아는 것과 다시 말하면 내가 지식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를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겠죠? 아니 뭐 우리 교인들은 제가 다 누군지 다 알겠죠. 그런데 저와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저를 아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격적 관계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서로 친하고 가깝고 이게 인격적 관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는 말에는 단순히 정보를 파악해서 지식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알아요. 내가 그를 알아요. 내가 누구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헤롯도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전이해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삶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에 걸맞게 요한은 반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다면,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신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보로 만나느냐, 아니면 그분과 내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며 사귀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그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성경 공부는 엄청 많이 해서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가깝진 못하다, 친하진 못하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교리적으로 알겠는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보면 이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가까워져야 하는지,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보로만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보로만 파악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기에 어느 정도 헌신하고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 정보를 내가 진짜로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 정보의 어떤 사실을 내가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그 정보에 걸맞는 반응을 보여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영화를 보다 보니까 뭐 내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네가 누구면 나는 이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네가 그러면 나는 뭐 누구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정보를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이야 그랬는데 웃기고 있네. 야 네가 대통령이면 내가 뭐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실과 정보를 듣고 내가 정말로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적합한 반응을 하죠. 그럼 내가 그분을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정보를 내가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마땅한 반응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 차원으로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내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 정보 차원으로라도 나는 예수님께 마땅한, 그분에게 마땅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냐 필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회심으로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 내가 파악한 정보가 내가 정말 사실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냐,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에서 적당한, 거기에 걸맞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선생님인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더라도, 아주 표면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실로 인정할 때는 그 표면적 수준의 예수님에게 걸맞는 반응을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헤롯이 반대쪽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선지자로 이해하면서 자기가 그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반응하잖아요. 그 앞에 제자들은 따름으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동네 가서 전하고 하니까 귀신도 고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회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이해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지만 거기에 적합한 반응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든지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헤롯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반응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또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누구신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지가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출발점인 것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공부하면서 교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 그거 지식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거기 그 지식을 진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질문하는 거 오늘 시간이 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성경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여기서 만나는 예수님,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분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어떻게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내가 예수님과 친하다는 것은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행동하고 그분이 살아가는 것과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나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나한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살아가시고 행동하시는 것들을 내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가? 이 4월달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고 수정되고 그 예수님에 걸맞는 반응을 우리가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 이야기를 또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또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있고 반응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꿈꾸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보로서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과는 거리를 두고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돌아봅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관계와 꿈과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봄이 되면서 돋아나는 새순들을 보며 감탄하고 기뻐하고 소망이 솟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봄이 오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이 꿈틀꿈틀 우리에게서 나와서 새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